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
신령과 찬양이로 영광 돌려 아망의 왕께 봉해는 왕 주를 맞이하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는 세상의 삶의 끝이지만 영혼으로서는 영원한 삶의 출발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죽음을 조상에게로 갔다, 그런 말로 써요. 조상에게로 갔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조상들이 간 곳으로 갔다, 그 말이요.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겠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람의 육신의 죽음을 잠잔다, 그렇게 말해. 잠을 잔다. 어떤 거냐? 육신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시간에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는 정말 신자들의 사후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아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150명 정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분들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 경험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우리가 나에게 닥칠 그 죽음이라는 현실의 세상,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좀 가르쳐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13과 신자들의 사후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1번이 낙원입니다. 낙원. 1낙원은 부활할 때까지 신자들의 영이 기다리는 대기소이다. 그래서 대기소를 낙원이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육신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영혼은 이미 낙원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신은 이렇게 부활 시간에, 주님 재림 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약속이 표현되어 있지만 영혼, 그 영혼의 상태는 어떠냐? 여기 2번 죽은 후 신자들은 즉시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으로 간다. 자,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 예수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하고 간청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강도에게 대답해 주신,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대답해 주신 말씀이죠.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 강도는, 육신은 아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로마 병정들이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몽치로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되냐? 십자가 이렇게 달려 있을 때에 다리로다가 몸을 지탱하고 있으면은 정말 어떤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열흘도 살아있대요. 꿈틀꿈틀하면서. 그러니까 최고의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죽임이 십자가예요. 근데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율법 신명기 23장에 나무에 달아 밤새도록 쓰지 말라 그런 계명에 있어 이 강도를 다리를 부러뜨리면은 몸이 툭 쳐지는 순간에
이 몸이 이게 십자가 이렇게 한 게 땡겨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강도는 아마 무덤으로도 안 보냈겠죠. 어디요,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성 밑에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인데 거기에 쓰레기들을 태우는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런 데 갖다 던져버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체는 완전히 이제 비참하게 썩어 없어지는 그렇지만 그 영혼은 주님하고 낙원에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간다. 또 여기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신비한 체험을 하죠. 그 체험을 하는 장소를 갑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에 간 거예요. 나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깊이를 체험했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은혜로 체험하면서 영적인 체험은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진짜 체험은 뭐냐? 낙원으로 갔을 때, 낙원으로 가서 천상의 세계, 낙원에 가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고 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서, 예를 들어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 이 서신서에 있는 이야기에 모든 성도들 앞에 두 가지 목적으로 써요.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 신적인, 신령의 신성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신성을 가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왜냐? 어떻게 사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삶이야. 그리고 훈련의 삶이야. 아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서 쓴 게 아니고 낙원에 가서 모든 걸 보고서 완전히 영적인 세계를 터득한 후에 그 경험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도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너무 많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의 그 속에 뭐 다 장치 돌아가는 거 알고 타고 다녀요? 모르고 타고 다니게요. 고장나면 어디 고장나는지도 모르고 타고 다니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자동차가 모르지만 혜택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을 많이 하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써놓은 바울의 편지의 영적인 것을 써놓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쓴 사람은 어떤 수준일까? 쓴 사람은 어떤 수준이에요? 그 수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고 눈으로 보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는 것보다 모르고 믿는 게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 그러는 거야. 믿는 건 뭐요? 몰라도
믿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도 믿으면 되는 거야. 이유를 몰라도 순종하는 게 믿는 거야. 그래서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가서 그 엄청난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 바울에 의하여 우리는 조금씩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만큼 영적인 세계는 신비한 세계고 너무 우리는 모르는 세계인데 몰라도 우리는 가고 있다 그 말이야. 어떻게 갈까? 내가 알면서 가는 게 아니고 모르면서 가. 그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서도 모르면서 가는 거지 알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야. 그러면 모르면서 어떻게 갑니까?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 사후의 세계를 알면서 간다, 모르면서 간다? 모르면서 간다. 그러니까 모르면서 가기 때문에 어떻게 간다? 믿으면서 간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몰라도 믿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역사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세계를 너무 체험을 하고 은혜가 됐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성령님이 가르쳐 준 게 결박당하고 죽으러 가는 길이라 그랬어. 결박당하고 죽으러 가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 근데 바울은 가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막 그러고 빌립 집사의 네 딸은 결혼하지 않은데 예언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이 성령님이 이렇게 이 사람 할 겁니다. 바울의 끈을 잡아다 묶으면서 막 결박당할 것을 막 보여주는데 그래도 바울은 가겠다 그러는 거야. 우리 같으면 가요 안 가요? 모르면 갔지만 알면서는 도망가지 딴 데로. 아이고 그거 죽는 길인데 가나. 근데 왜 바울은 갈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땅이니까 좋은 곳이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세계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봉사, 섬김, 충성, 헌신들이 다 그 낙원에 살고 있는 집을 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는 내세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건 확실하지 않건 믿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가는 거다. 그러면 자 사후의 세계의 낙원으로 가는데 두 번째는 뭐냐? 부활이라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부활. 자, 부활에 여기에 주님의 재림시 신자의 영은 부활하여 신령한 몸이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첫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죠. 제일 먼저 살아있는 사람이 올라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천년왕국을 누리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나오는데 흰 보좌의 심판이라고 해서 신학적으로 백보좌 심판, 마지막 그 심판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자들이 뭐냐? 둘째 사망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살아있는 사람들 변화, 두 번째로는 무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불신자들이 부활해.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냐?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순서를 보여주죠. 누가복음 24장 39절 부활한 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부활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인데 예수님이 살과 피가 있었어 없었어? 있다 그래. 만져보라. 몸 육신 만져보라. 만졌잖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 아니고 실체다. 실체. 우리도 그렇게 실제로 부활한다. 부활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부활하면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서 눈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 그럼 부활해도 눈 하나가 없겠네. 등이 굽어진 사람은 부활해도 그 육신으로 하겠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다. 그렇게 되고요. 15장 고린도서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은 신령한 몸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부활할 때에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는데 두 번째 지상에 살아있던 성도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신령한 몸이 되며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휴거라고 하는 것이죠. 휴거,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휴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 인간의 모든 기능이 온전히 회복된다. 고린도서 13장 12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근데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하냐? 미안하지만 이 당시 바울 사도의 당시 거울은 유리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 청동을 막 닦아가지고 얼굴에 비치는데 여러분 청동 거울이 희미하지 또릿또릿하게 이런데 얼굴은 아주 명철하게 안 보이잖아요. 유리 거울이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거지 이때는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완전히 알게 된다. 완전한 지식.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왜 이렇게 모를까? 여러분 지식으로 쓴 책은 달달 외우겠죠. 지식으로 쓴 책이라면은 달달 외울 거야. 근데 성경은 뭐냐? 영적인 세계를 쓴 거야.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썼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내가 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 영이 그 쓴 사람의 수준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바울인 영적인 세계를 썼으면은 엄청 수준이 높아. 근데 나는 수준이 거기 안 미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책이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인 세계를 기록하는데
기록하는 한계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백합꽃이 너무너무 이뻐. 그럼 백합꽃을 이쁘다는 것을 글로 쓰는 거야. 야, 백합꽃은요 하얀색인데 그냥 하얀색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또 약간 푸른 빛이 있고요. 그러면서 기록을 해. 그런데 그 실제 상황하고 설명해서 써놓은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 표현력이 부족해. 저도요 가끔 가다가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표현을 하고 싶어도요 표현이 안 되는 게 너무 답답해. 진짜 내가 체험한 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표현할 수 없는 기쁨, 행복 그런 게 있는데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냥 뭐라 하냐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좋은데 너무 좋아? 이해가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봐야지만 이해가 되잖아. 내가 본 것을 여러분들 똑같이 보면 이야 이런 걸 목사님 이거 얘기한 거죠? 맞아요 맞아. 이런 걸 보셨던 거요? 맞아요 그거야. 이제 이렇게 동감이 돼.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표현력이 부족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써진 거야. 전에도 말했지만 사도 요한이 천상세계로 올라가서 저 미래의 세계를 보니까 진짜 저 영종도 그 국제공항을 본 거야. 사도 요한이. 도대체 보니까 큰 세상에 어마어마한 산 같은 무슨 그 쇠로 만든 집채만한 그런 게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거야. 막 들어가더니 그게 천둥 번개 소리를 치면서 하늘로 쑥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비행기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산만한 큰 새가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수백 명이 막 들어가더라. 사람을 삼킨 새가 하늘로 올라뜨는데 온 세상을 뒤흔드는 우레소리 같은 소리를 내고 화살보다 더 빛같이 빠른 속도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런 새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새다. 그럼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면 뭐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차라리 우리한테 비행기 그러면 알지. 그죠? 성경은 그런 식으로 써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해도 이해는 뭐요? 머리로다가 이성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이해잖아.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뭐 해야 되냐? 그냥 받아들여야 돼. 뭐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아멘. 이해가 안 가도 아멘. 믿을 수 없는 상태도 아멘. 다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받아들이는 바탕이 있어야 돼. 그 바탕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거로 받아들여야 되고. 세 번째, 그 말씀을 믿으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 우리는 그래서 무조건 되고 믿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신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역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몸으로 이 땅에 일어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모든 걸 받아들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이 몸도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4절 왜 신앙생활이 중요한가를 말해요. 고린도서 15장 44절 읽읍시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여러분 육신의 몸이 있을 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몸 아끼지 마시고
가만히 놔둬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썩어질 것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몸으로 열심히 심읍시다. 기도로 심고 봉사로 심고 섬김으로 심고 충성함에 심고 계속 심는 것만큼 천국에 가서 부자로 살 줄 믿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기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오전에 성경 읽으면서 김진원 목사님 텔레비 설교를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김진원 목사님이 지금 83이잖아요. 그분이 한 번은 저 요양원에 갔더니 한 200명 모이는 노인 양반들이 요양원을 예배인데도 갔더니 노인 양반들이 다 한 200명 되는데 한 80%가 누워있더래. 그래가지고 그랬대. 누워있으면 죽는다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다니면서 막 따로 돌아다니라고. 누워있지 마시라고. 왜 여기 누워있으라고 온 거냐고. 살려고 막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라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힘들으니까 누워있을 것만큼요. 몸은 더 빨리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자꾸 편하게 하면 안 돼. 자꾸 써먹어야 돼. 자꾸 일하고 움직이고. 더군다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그러면 영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얼마나 큰 축복된 일터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인간이 이번 지상에 살아있던 성도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신령한 몸이 되며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 다 했죠. 마지막 큰 세 번째.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여러분, 우리들도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자, 고린도서 3장 8절에서 13절 같이 시작. 심는 이와 물 준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군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뭐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만들었어. 그러면 모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닦아놓은 그리스도의 터야. 여러분 각자 마음에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만들어줬어. 그게 예수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그때부터 예수라는 터 위에는 이제 세우는 건 누가 세우냐? 내가 세우는 거야.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맡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며 계속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터 위에 내가 그 집을 쫙 세워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집을 세운 집이 어떤 집이냐? 이제 공적이 나타나서 불이 확 임해. 그게 뭐냐? 이제 죽음이야. 죽음으로 임할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웠던 집이 돈 벌기 위해서, 세상 살기 위해서, 육신 살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은 죽음이란 동시에 뭐야? 싹 없어져.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싼 사람들은 그 죽음이란 불을 통해서
굳건히 세워진 영광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 예수라는 터 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공적을 세우는 것이고 요것이 이제 심판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야. 그 말이 여기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상 받는 일 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발버둥 치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자가 됩시다. 로마서 14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비판을 받고자 하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한 것 마냥 우리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옆에 사람 볼 필요가 없잖아요. 비판할 시간도 없어. 열심히 해야 돼. 그것을 여기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자 여기 큰 1번 봅시다. 부활한 성도는 자기의 생활에 따라 상과 수치를 받는다. 고린도서 3장 14, 15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뭐래요? 부끄러운 구원, 알맹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나타낼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활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충성합시다. 두 번째, 주님이 친히 뭘 줘? 상을 주신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상을 주십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 구원은 은혜로, 주님의 절대적 은혜로 받아.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절대 은혜로 받는데 상은 뭐예요? 심는 대로. 상은 심는 대로야. 상은 충성한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삶 삽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말씀했죠.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행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고 상급은 심는 대로 받고. 세 번째, 선한 행실을 한 신자는 세마포로 단정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세마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있는 세마포가 있어요. 그건 뭐냐? 완전히 죄가 씻겨진 세마포야. 깨끗한 세마포. 그런데 오늘 여기엔 또 두 번째 세마포는 뭐냐? 옳은 행실을 해가지고 입혀주는 세마포야. 옳은 행실을. 그럼 이게 뭘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상상해봐서.
아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입혀준 세마포는 깨끗한 세마포야. 근데 여기에 옳은 행실로 입혀준 세마포, 요건 뭘까? 똑같을 수 없잖아요. 똑같이 하얀 세마포일 수 없잖아. 옳은 행실로 입혀준 세마포라면은 뭔가 옳은 행실을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조그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것일까? 제가 상상을 해보면서 그러면 이 옳은 행실로 입혀준 세마포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면서 내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해봤어. 똑같이 제가 군대 가지만 군복 색깔 다 똑같아. 근데 거기 나타나는 표시가 뭐냐? 요 사람은 1등병, 요 사람은 1병, 요 사람은 상병, 요 사람은 병장. 군사들도요 수준이 있어요. 그 군대 들어간 지 6개월까지는 1등병이야. 1병. 그 다음에 또 2병. 맨 처음에 2병이야. 훈련소 딱 들어가면요. 군복을 딱 주면은 그 훈련소에서 이제 2병으로 이거 짝대기 하나를 달게 해줘. 2병. 그리고 짝대기가 2개가 되면 1병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헷갈려. 아니 짝대기 하나는 1병, 짝대기 2병은 2병, 3개는 상병, 4개는 4병, 4병은 병장 그래야 되는데 짝대기 1개가 2병, 짝대기 2개가 1병.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그게 도대체 이게 군대 계급 만드는 사람이 뭔가 엉뚱한 놈이 만들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똑같은 군복인데 짝대기가 하나 둘 셋 네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뭘 얘기하는 거야? 군대에 들어온 세월이 길수록 기급이 올라가잖아요. 군대에 들어와서 생활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돼? 체질이 훈련병으로 많이 체질을 해가지고 능력 있는 그런 병사다. 그거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급은 뭐냐? 군대에서의 많이 생활하면서 올라온 거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옳은 행실로 입혀준 세마포가 뭘까 하면은, 내 상상이니까 옳은 행실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세마포가 더 깨끗해지든지, 그죠? 깨끗해. 아니면은 짝대기 하나, 둘, 셋, 4개로 세마포에 표시를 해주든지 뭔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옳은 행실을 하는데 옳은 행실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야. 내가 옳은 행실 그래서 뭐 착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많이 지킬수록 옳은 행실이야. 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내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로 하라. 선한 행실도 거기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준이 있는 것이 영적인 수준일 것이고,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고, 주님의 사랑하는 표시를 줄 것이라면 그게 반포로 옳은 행실의 세마포라면 뭔가 차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그거 생각하면서요, 열심히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고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의 봉사하고 맡은 일에 헌신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할 일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하면서 뭔가 내가 뭔가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그래서 주님 말씀에 가까워지는 삶을 만들어 갑시다. 이게 바로 내세에 우리가 내세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살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세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기회요, 기회.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은 기회를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오래 살기를 원해. 80, 90, 15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맨날 골골하면서 150살 사는 거 진짜 지옥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은 뭐냐? 기회예요. 심는 기회. 우리가 그를 열심히 하면은 내세에 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눈가림만한 신자는 벌거벗은 수치를 당한다. 눈가림만 하는 게 뭘까? 눈가림만 하는 게 뭘까? 거짓 행동이요? 장애인 집사는 뭐 같아요? 눈가림만 하는 거. 하는 척 하는 거지, 뭐 하는 척 하는 거. 하는 척 하는, 그죠? 그게 눈가림이잖아. 자, 여기 봅시다. 고린도서 3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다는 게 어떤 형상이냐면요. 집에 막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아니 집 안에 있다가 막 불이 나 막 타줄 것 같은데 아이고 금고 아이고 성경책 아이고 뭐 챙겨가지고 나올 수 있어 없어? 그냥 목숨만 건지게 해서 팍팍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여기도 끓고 머리도 막 불에 끓고 얼굴 막 시커멓고 막 그래가지고 간신히 목숨만 건져 나왔어.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온전한 몸도 아니고 정말 비참하게 목숨만 건진 거야. 그게 불 가운데서 구원이야. 다행인 건 뭐예요? 지옥 안 떨어진 것 같잖아. 지옥 안 떨어져. 이런 삶을 살지 말라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내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될까?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내가 살 집은 지어져 있는가? 내가 살 집은 많이 준비되어 있는가? 왜?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이 천국에 집을 짓는 삶이라 그랬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말해. 다섯 번째, 충성한 신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받읍시다. 야고보서 1장 12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천국에서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면류관이 많아요. 그걸 주면은 머리통은 하나인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얻다. 썩지 않는 면류관. 이 면류관 몇 개를 주면 이걸 어떻게 쓸까? 면류관은 쓰는 건데. 그죠?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면류관은 영광입니다. 영광. 육신의 세계 표현하니까 면류관을 씌워준다 그러지만 실은 우리 영혼에 입혀지는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는 정말 이 축복 받아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삽시다. 여섯 번째, 믿음으로 승리한 신자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바울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 예비됐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가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일곱 번째,
헌신적인 신자는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다. 또 자랑의 면류관도 있네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 또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빌립보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우리가 면류관을 받습니다. 8번째, 성도의 모범이 된 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5장 3, 4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9번째, 자기의 직분을 빼앗긴 자는 면류관을 빼앗긴다. 요한계시록 3장 11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뺏길 수도 있네요. 뺏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달란트 맡은 종 보니까 한 달란트까지 뺏겨버리네요. 그러니까 주셨던 것을 뺏길 수도 있구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사, 직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이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만의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 왜? 온 세상의 동물들이 다 하나님의 거다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유익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애기신앙이야. 그런데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나 직분이나 모든 것은 뭐냐? 나를 위해서 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라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베풀어진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넘쳐. 감사한 마음이 넘칠수록 하나님 앞에 뭘 내가 해드릴까?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직분, 사명, 은사, 그 물질, 헌신 다 드리는데 결국 그게 뭐냐?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그러냐 좋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넘치게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진짜 재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있는 걸 주지 않겠어요? 아버지 마음에 싹 들어. 그럼 내 모든 재벌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지 않겠어? 그게 아버지 마음이요. 그죠? 나는 옛날에 우리 손주 지성이가 하여튼 몇 살 때, 한 5, 6살 때인가 보면은 그때 애들 장난감이요. 자동차가 6대가 있는데 요거를 조립을 하면 로봇가 돼요. 아주 그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요 놈이 그걸 5대를 딱 놓고 자. 지 머리맡에 딱 놓고 자는 거야. 우리 집에 와서 잘 때. 걔네 그랬어요. 야, 지성아, 너는 5대나 있는데 할아버지 아무것도 없다, 야. 할아버지 하나만 줘라. 그러니까요, 얘가 가만히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니요. 한 10분 정도로 있는 것 같아. 그러더니요. 이거 할아버지 가져 주는 거야. 그런데요. 만약에 그걸 주면은 뭐냐? 로봇가 안 돼. 로봇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 고민은 뭐냐? 할아버지가 달래니까 줘야는 되는데 주면은 로봇은 안 돼. 그러나 차는 6대니까 하여튼 차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고민을 한참 하더니 그래도 할아버지가 달래니까 주는 거야. 내가 가지려고 달랜 거야? 걔 마음을 알려고 달랜 거야? 그 마음을 알려고 달랜 거잖아. 얘가 그렇게 고민을 해 주었다는 건 뭐야?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한테 이거 주며 로봇을 포기합니다. 그 행동 아니요? 그럼 내가 그 마음을 볼 때 어떻게 바뀌어서? 이야, 감동을 봐. 내가, 이야, 할아버지가 달란다고 로봇을 포기하고 고민하다가 이걸 주는구나. 볼 때 내가 차를 받은 거요, 걔 마음을 받은 거야. 그 마음을 내가 볼 때에 그냥 보겠어요. 애기지만 진짜 얼마나 그게 이쁘겠어. 아마 걔가 컸다면 내가 용돈 50만 원 줬을 거야.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시는 마음과 똑같아. 하나님의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얼만큼 알고 있느냐, 얼만큼 믿느냐,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걸 요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더 큰 걸 주려고 시험해 보는 거야. 이럴 땐 다 아멘이 콱 나와야 되는데 마음도 더디고 느낌도 더딘 여러분, 주님 축복을 받을 줄 알려면 마음을 알아야지. 정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갖고 거 욕심 달래서 달래는 거 아니고, 나 괴롭히기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고요. 봉사하라는 거 더 큰 그릇 만들어서 많은 거 주려고 그러는 거고요. 우리 그 훈련 받는 게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 뺏기지 말고 더 늘리는 복된 성도 만들어 집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읍시다. 시작. 13장 5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을 불 사람이 되리라. 뭘 말합니까 여러분? 죽음 후의 내세의 세상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기회를 받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기회라는 걸 기억하며 정말 우리 지혜로운 인생 삽시다.